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드리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반대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과 예배를 드린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배를. 미국에서 교회들의 각종 통계를 조사하는 바나 니처스에 의하면 미국 교인들이 절반이 말하기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1년 동안 와서 교회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또 반대로 또 그 반면에 성도들의 3분의 2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할 수가 없다. 그냥 미국에 있는 이 성도들이 말하기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최우선순위에 있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는 주일 아침에 가지는 행사이다. 미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배는 주일 아침에 한 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오늘의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은 성경적인 예배가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가 뭐냐? 이거를 바로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구약을 통해서 성령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추려서 이야기한다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예배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동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들을 만한 말을 흉내낼 것뿐이다. 마음에서는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정말 이 한 시간 교회에 나올 때부터 아니면 옷을 입을 때부터 화장을 할 때부터 이때부터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교회 올 때부터 운전하고 오면서 여러분이 오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이 한 시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배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를 표하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인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가장 경의를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지식적으로 교회는 나와요. 지식적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고 이거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유 예배 끝나면 뭐 할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조용하세요. 자, 여러분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몸을 굽혀 엎드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몸을 굽혀 엎드린다라고 하는 건 절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절한다고 하는 것은 굴복을 의미합니다. 굴복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배를 가장 존귀한 분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임재가 나타나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또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기에서 뭐예요? 굴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린다, 굴복한다. 모세와 아론도 엎드림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자, 다니엘서 보면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엎드려 굴복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읽어봅니다.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이의 음성을 들으니. 에스겔 선지자도요 엎드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경배하고 가장 굴복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이분만이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나 어떤 것에게 굴복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굴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문불 가운데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굴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드락과 메산누고 아벤누고가 어떻게 했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문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어도요, 머리카락 하나, 옷에 걸린 냄새 하나 없이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굴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임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릴 수 없잖아요. 엎드릴 수 없는데 뭐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습관이 바꿔져요. 비록 의자에 앉아있어 엎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습관적인 지각을 한다든가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이라든가 예배보다도 예배 후 시간을 고려해서 이 예배 후 끝나면 내가 뭐 해야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온다면 이거는 굴복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비록 의자에 앉아서 엎드리지 못할 망정 이런 마음들이 바꿔져야 한다. 그래서 온전히 이 한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세 번째로는 단어로는 섬기다입니다. 섬기다. 여기 섬기다는 뜻은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는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게 노예예요. 그것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그 니처스 그 단체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1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다른 곳하고 이곳의 예배는 다릅니다. 안 돼요. 달라요.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우리는 몸을 굽혀 섬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다 보면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역사에 일어나야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리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굴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인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오늘은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사마리아를 갈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구태여 거기를 안 가고도 바로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왜 갔나요?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변화되기를 바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 오직 이 한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여인의 삶은 참으로 복잡하고 꼬여 있었고 온전한 삶이 아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여인의 삶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리라.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진리고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를 만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지금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6번째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은 문제가 많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추리가 있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의 이 잘못된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이 여인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든 문제는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고쳐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실소를 되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삶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 예배의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예배의 자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세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되어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당시에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배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영암에서 가장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나갑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이 사람은 뭐예요? 참 예배를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영암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랑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당신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은 모른다. 이거는 이제까지 교회를 나가기는 나갔는데 예배를 드린 게 아니다라고. 예배를 참 예배를 이 여인과 같이 마치 뭐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린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제일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왜 교회를 나가냐?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제가 아주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예배가 무엇인가는 바로 뭐예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다.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점차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뭐라고요? 내 말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내 말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멘. 구원이 어디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알았어요. 그 나머지 구약의 성경을 성경으로 여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믿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아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만 아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모든 성경을 알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게 되고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이제 제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 구원할 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여자가 이제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들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영의 세계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여자가 뭐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는 그가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제 그 믿음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최초에 이제 컴퓨터가 생기고 AI 그 세계 컴퓨터 안에 우리 인간이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줍니다. 그때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빨간 약을 먹으면 이제는 AI 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모르고
AID 컴퓨터 안에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것, 거기서 그 세상이 전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살아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말이고 속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어. 영의 세계가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뇌시키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영화인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의 세계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영의 세계가 뭐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영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여기에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를 바로 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로요? 죄에 여러분 얽매여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이 죄를 범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야,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갈 거야, 이런 올무에 걸려 있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해 올무가 되는 게 아니라 자유하다. 하나님, 내가 이 알고 혹은 모르고 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와 같이 어둠의 세계에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여러분의 어두운 세계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서 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이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살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마리아 동네를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여러분들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네, 내가 좋으니까, 내가 기쁘니까,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마당만 받고 갈 뿐이다. 마음에서는 없는 그냥 몸만 나와 있는 이런 예배가 너무나 많이 드려지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이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두세 사람에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하신,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심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예배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그 조사하는 그 사람들처럼 예배가 무엇인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는 예배는 여인의 삶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바꿔진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몸을 엎드려서 굴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예배를 드림으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계속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런 믿음의 예배,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여러분이 살려야 될 때 여러분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적인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